네. 우리 이제 지금 계속해서 철로역정 하고 있는 중인데요. 철로역정에서 이제 그 신중, 경건, 자비 이런 사람들이 어 이제 크리스찬을 만나서 미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에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궁에서 크리스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바로 이 교회에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는 그 입교나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여기저기 잠깐 들렸다가 오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먼저 신중이 문 앞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이러한 그 신앙적인 몇몇 가지 질문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건이 또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경건의 질문 가운데서 지난주에 경건주의 이런 부분들을 좀 했었었는데요. 오늘 계속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질문들도 우리 함께 보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경건주의 하면서 모라비안 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를 얘기했었는데요. 기억나실 겁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자비량 선교로 이렇게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자비량 선교에다가 이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오직 페이스 미션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페이스 미션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냐면은 바로 존 웨슬레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존 웨슬레에 대한 그 내용은 우리 지난주 주일 예배 시간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존 웨슬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존 웨슬레로 넘어가면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 그들은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그런 방법들을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구역, 우리 또는 속회 뭐 이런 그 모임들 여기서 이제 나오고요. 세상적으로는 여기서 최초로 이 뭐죠?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노조로죠. 노조 운동이 여기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세상적으로 정말 힘없고 연약한 그런 많은 이 노동자 또는 농민들이 너무 이게 착취를 당하는 어떤 이런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노동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구제로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들이 함께 조합 운동을 해서 또 그들의 권리를 찾기 뭐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감리교가 이러한 그 사회 불평등이나 사회의 잘못된 이런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그러한 그 웨슬레의 감리교 부흥 운동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그냥 회개와 성화라고 하는 이 복음 운동이 이제 이어져서 감리교가 탄생하고요. 이 성화라고 하는 이게 부흥 운동이 더 이제 이거는 장로교에서도 뭐 같이 오고 뭐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도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운동을 우리가 줄이지 말고 계속하자 해가지고요. 장로교 쪽에서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이랬었는데요. 결국 끝까지 남아서 우리가 거룩한 그러한 그 부흥을 이루자라고 했던 그러한 그 운동이 결국 성결교회로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성결교라고 하는 교단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그 일들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질문을 계속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좁은 길로 왜 들어왔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좁은 길로 들어가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렇게 됐다. 예, 그랬는데 또 이제 또 질문이 뭐냐면은 좁은 길로 오다가 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물어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러한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크리스찬이 중간에 우리가 만난 걸 기억할 겁니다. 거만, 천박, 나태, 거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허례와 위선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허례와 위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담 넘어온 사람이에요.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 오랜 동안 우리는 이렇게 왔다. 이게 소위 말하는 종교인이죠, 종교인. 우리는 이렇게 왔다 하면서 회개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허례와 위선밖에 남지 않는 거죠. 또 이 천박과 나태와 거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이 천박, 나태, 거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게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이 뭔지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전혀 문외한 사람이죠. 그래서 천박, 나태, 거만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더 자게 해달라고 뭐 이런 무슨 우는 사자가 뭐 오긴 뭘 오느냐고 하면서 그러한 그 영적인 일에 무지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거기서 잠을 자다가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의 그 아내가 순례여행을 떠났을 때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철로역정 제2권에서 나오는 건데요. 크리스티나가 떠났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이미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신앙은 죽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죽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죄에 대한 도전이에요. 죄를 짓도록 속이고 또 타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 오는 게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성도는 이런 전쟁에서 이게 싸워야 되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또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 이런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면 이 죄에 그냥 눌려서 그 다음에는 그 자기 한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절망 속에 빠져서 거기서 무너지고 말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자체를 모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자기의 나약함을 한탄하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또한 이 위선과 허례와 위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식주의죠. 이 자기를 속이고 또 경건의 능력도 없으면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그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당신은 무슨 교훈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십자가 경험을 한 뒤에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인침을 받고 거룩하게 된 뒤에 이 무엇을 도대체 배웠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배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믿음 생활하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뒤에 우리가 배움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일이라든 천박, 나태, 거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그런 얘기죠. 우리는 도대체 이러한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바로 나 혼자서 있으면은요, 기도하는 시간도 10분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도들이 다 같이 모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3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럿이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서 여러분 만약에 한다고 해보세요. 나 혼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이 기도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만 와요. 그럼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내 믿음 다 떨어지겠다 해가지고 혼자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만큼 가겠어요? 우리가 일주일 가면 많이 갈 거예요. 많이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돕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한 달도 두 달도 세 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바로 우리가 천박이나 나태나 거만에 빠지지 않고
나 자신을 항상 이 성도들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연합되어 있는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박과 나태와 거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바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정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걸 우리가 절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은밀하게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허례허식에 빠지지 않고 위선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신중이라는 이 사람이요, 계속해서 크리스찬에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 내용이요, 굉장히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그 심성, 마음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뭐냐면은 이 신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또는 성도로 받아줄 때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쉬운 질문이 아니죠. 간혹 떠나온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런 문제를, 이런 거를 물어봐요. 신중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요. 이 떠나온 고향이 어딥니까? 이 사람이 장망성이잖아요.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세계, 예수님이 없던 세계인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도성이다 라고 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인데, 장망성에서 떠나왔었을 때 혹시 그 세상이 그립지 않나요? 여러분, 누구 있죠? 세상이 그리웠던 사람. 이 도망가다가 세상이 멸망받을 것이라고 도망가다 뒤돌아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누굽니까? 롯의 아내이죠. 이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나 세상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요, 이 정말로 회개와 이 회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런 거에 대한 그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 신중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만약 크리스찬이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면 크리스찬은 이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 경건이 하는 이 신중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속에 내재된 죄와의 싸움, 우리 자신의 진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옛날에 막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삶들에 대하여 당신은 가끔 생각납니까? 옛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살고 적당히 거짓말 치면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면은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들이 이제 당신이 거듭나고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당신은 그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럴 때 그 크리스찬이요, 물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떠나온 고향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하여 그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부끄럽습니다. 그때 거기서 살았던 게 부끄럽고요, 실증도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뒤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 용서함을 받은 뒤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가끔 생각날 때 그런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옛날에 술 먹고 방탕했던 것들 생각날 때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러면은요, 이건 종교인이에요. 이거 거듭난 사람 아니죠.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있든지. 그런데 이제는 그거 참,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나, 정말 부끄럽다, 내가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하라면은 나는 싫어, 나는 다시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아, 그런 생활로
나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러한 자기 과거에 대하여 회개한 후에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 회개의 뭡니까? 열매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이 부끄러움도 없고 실증도 없다 하면은요, 이 열매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했는지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 당신은 옛날에 살던 그 생활이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이가 크리스찬은 정말 그 마음속에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그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서지미 선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골기를 쳤사오니 이는 내가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나이다 하도다. 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치고 이런 것이 부끄럽고 욕되다. 이게 바로 성도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만일 이런 고백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이런 고백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죠. 이 우리는 성도로서 살면은 이런 그 자기 죄와의 싸움, 이 싸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죄에 대하여 혹시 넘어졌을 때 괴로워하며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어쨌든 이 크리스찬은 그거에 대하여 정말 부끄러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은 이 크리스찬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하늘나라가 나의 진정한 고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크리스찬이 당신의 고향은 원래 장망성이었는데 이제는 그곳이 내 고향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이 어떻게 해요? 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던 이 하란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하란으로 보내지만 절대 우리 아들은 거기로 가게 하진 말아라. 그 처녀가 혹시 안 온다면 우리 아들은 절대로 갈 수 없다. 그 사람이 온다라고 여기로 그 여자가 시집을 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향인데 왜 안 가요?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던 그곳은 이제 내 고향 아니야. 내가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러나 거기는 내 고향 아니야. 나의 진짜 고향은 어디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고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본향. 본향이 뭡니까? 원래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거죠. 돌아갈 내 고향, 돌아갈 내 본향,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원래 내가 가야 할 곳, 이 땅은 잠시 있는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네, 우리가 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살아가는 어떤 방향이 다른 거죠.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러면은요, 나는 어디를 바라봐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야 된다. 나는 그것 때문에 출발했잖아요. 크리스찬이 이것 때문에 출발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믿음 생활 시작한 게 아니죠. 때문에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며 이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거를 위하여 금식한다는 것은 이거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진정 우리가 올라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어서 이런 거 세상에 있는 것들 좋아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소망 안에서 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 소망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변화되었는가도 됐죠. 변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도 하나의 확인이지만 이 사람의 소망이 뭔가 이거예요. 소망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소망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살고 부자로 살고 이게 소망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도대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뭐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거란 말이죠.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그거는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이 성도의 삶은 참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지 이 땅의 어떠한 뭐 국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엊그제 이 새벽기도 때 이 땅에 대한 관심, 이 나라 국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땅에 있는 일이고 우리의 더 큰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참으로 경건과 또 평안한 가운데 고요한 삶을 위해서 이 땅이 참으로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일에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이제 신중이라는 사람이요 물어봅니다. 뭐냐면은 이 과거에 친하게 지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이에요. 과거에 친구들이나 이 세속적인 것들 그런 거에 대하여 어떤 미련이 없느냐? 그곳에서 즐거웠던 일들 그런 거 미련이 없느냐? 그런 거죠. 아까 얘기와 약간 중복되지만 이 가끔가다 고향 생각납니까? 뭐 이랬을 때 이 거듭난 크리스찬은 고향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부끄럽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했던 일들이 부끄럽고 이젠 실증납니다.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거기에 있었던 친구들과 즐거웠던 일에 대한 미련은 없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정말 거듭난 성도인가? 또 이제는 이 세례를 넘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교회 일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집사님으로 이렇게 될 때 반드시 그가 거듭났는지를 확인하잖아요. 거듭났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거듭난 간증을 하게 하고 또 교회에서 삶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요. 어느 교회든지 옛날에는 다 이런 거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확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고 무너지고 정말로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 어떤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리저리 굴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즐거웠던 일에 대하여 당신은 미련이 없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세속적으로 옛날에 놀았던 그런 세속적으로 살아갔던 거기에 대하여 과연 싸우고자 하는 그런 그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거듭난 거에 대한 났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 삶과 목표 이게 다 바뀐 거죠.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정말 충격적인 이 보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미국의 크리스찬들 중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게 아니라 아예 거듭났다, 나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 그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지금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얼마 전에 이거 조사가 되었는데 20% 정도 된답니다. 거듭났다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이외에 부처나 또는 이슬람이나 이런 거 믿어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거듭난 게 아니죠. 거듭난 것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례받은 거를 거듭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내 신앙 양심상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은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이 미국 교회가 지금 현재 이 복음적인 어떤 가르침이 이 10년 전까지는요 40%였대요. 40%. 근데 10년 만에 20%로 된 거예요. 반토막 난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거듭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20%만 거듭난 사람일 거라 이게 생각이 돼요. 저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교회는 몇 프로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모든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이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만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듭난 의지가 없으면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죄의 삶을 그냥 죄를 지으면서도 뭐예요? 죄를 짓고 넘어졌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죄인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계속 사는 거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고 넘어지면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다시.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으니 다시 일어나라고. 예수님 그러시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이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할 거를 이미 아셔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키라. 돌이킨 뒤에 그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맡깁니다. 수제자가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넘어져도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를 굳게 만들어 주시고 더 세워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여러 가지 내가 살면서 조금 잘못을 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고 내가 더 이상 그 죄악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하고서 죄와 싸우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근데 이 싸우는 의지가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내가 정말로 이 생명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정말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미련은 없나요? 했더니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저는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슬픔으로 여기고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예, 과거 나의 추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과 이런 죄악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괴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거는. 자, 아까 크리스찬이 그런 그 옛날 생각이 나는 하고 싶지 않고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옛날 생각들로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질 때,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올 때, 예, 내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내 영혼은 거듭났는데 그런데 내 육신은 거듭나지 않은 거죠. 내 육신은 여전히 죄가 있어요. 이 육신이 나를 이렇게 자꾸 끌어들여요. 그럴 때 내 거듭난 영혼은 육신이 자꾸 끌어가니까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괴로움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당신은 어떻게 죄와 싸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 죄와 싸우는 것을 우리는 거듭난 의지라고 하는데요. 이 크리스찬이요, 네 가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내가 죄에 대한 유혹이 들어올 때, 정말 지긋지긋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육신의 생각은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싸웁니다.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을 해요. 네 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요,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았던 그것을 생각할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요, 자기가 죄에 대한 유혹이 오고 또 절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첫 번째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나에게서 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의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온 거죠. 나의 이 어떤 내가 선하고 내가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래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또 연약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다시 돌이켜서 이제 일어나서 다시 가자고.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뭐를요? 사랑,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은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용서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시고 한번 선택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첫 번째 내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에 거할 수 없지,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또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다시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자기에게 주셨던 옷을 본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 죄와 싸우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선물로 받은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옷. 예, 여러분, 우리가 옷의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에,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우리가 이 옷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 크리스찬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두 번째는 자기에 주신 선물로서의 옷을 봅니다. 아마 옛날에 우리는 구정이나 또 추석 되면은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옷 사주잖아요, 부모님이. 그 옷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입기도 하고. 그런데요, 옷이 깨끗한 옷, 이 옷이 새 옷이면은요, 이 옷 입기도 참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그냥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양복을 처음으로 입었던 때가 있었어요. 양복을. 지금은 뭐 양복 막 이제는 그만 입고 싶다 할 정도로 입었지만, 양복을 처음 입을 때 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옷 양복이 혹시나 구겨질까 봐 어디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겠고 그냥 쭈그려 앉지도 못하고 얼마나 좀 이게 불편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옷이 좋으면은요, 이 옷이 구겨지거나 옷이 더러워질까 봐 행동이 조심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의 옷,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이 의의 옷이 딱 입혀지면은 내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내가 이 생활에서 더 이상 떠나가질 말아야지 하면서 그 옷 때문에 내 삶을 제어하고 그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요, 나는 그 옷을 내가 봅니다. 이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가 뭡니까? 이 두루마리는, 이 크리스찬이 받은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품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또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은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곳에 죄가 없고 우리는 거기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죄를 뭐해요? 우리가 억제하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죄만 억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좌절을 억제합니다.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 내가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야지. 우리가 순례자잖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절대로 못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나 넘어질 줄 알고서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내가 다시 의지해야지 하고서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뚜기처럼 자꾸 일어나야 돼요. 사단도요. 그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몇 번째 일어난다고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안 일어나면 그 의인 아니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한 번씩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럽니다. 그런데 진짜 의인은 넘어져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지,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난 끝이야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건 의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잠시 뒤로는 물러갈 수 있지만 그 나라를 사모할 때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런 삶,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안 해놨는데요. 이 말씀은 벌써 23분이 되었는데 이 말씀 한번 보고 제가 오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날 겁니다. 예수님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죄와 대항하여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울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리면요, 깨끗하게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안 만날 텐데, 천국 없을 텐데, 천국이 없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힘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지만 우리의 소망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